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여서 군사를 모아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요. 이제 사울도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쳤다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 답답한 마음이요.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죠.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친구가 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울의 대적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친구가 아니라 사울의 대적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종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은 버려졌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는 내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왕의 자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다윗에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길보아 전투에서 낸 그 마지막을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사울과 전쟁하기 위한,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있는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요? 두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블레셋 진영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방백들이, 자기의 그 왕들이 군대를 모아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윗과 그에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도 함께 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기스 왕에 모일 때, 다윗의 많은 아기스 왕에 있던 군사의 수를 보고 놀랐어요. 왜요? 거기 누구도 있었어요. 아기스 왕도 많은 군사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다윗의 군사 600명이 있었거든요. 600명이란 숫자는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방백들이 그 아기스 왕의 군대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요, 하고 놀랐어요. 어제 TV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도 어제 열병 시위했다 하던데요. 이제 쫙 거리다 하면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고서, 하고 있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자기들의 모습과 입은 옷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누구였을까?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누구? 이제 그들이 전쟁하려고 하고 있는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기상입니다. 여기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이냐? 누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데려왔느냐?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왜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저들이 놀란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가의 싸움이에요? 누가의 싸움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는 왔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가운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도요, 여기 히브리 사람들은 뭐야? 라고 물을 때 아기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여부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 다윗이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은 지 여러 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이 이 전투에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다윗과 사울이 불화의 관계로 서로 맞지 않아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 다윗은 어떻게 그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과 원수된 다윗이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네? 지금 사울과 다윗이 원수가 되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하야할 수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누가요?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윗이 지금 사울과 원수 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영원히 등지고 살 거냐? 아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과 타협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여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 사울 왕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전에도 다윗이 사울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지참금으로 무엇을 요구했어요? 사울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흔적 몇 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다윗이 몇 개를 가져갔어요? 200개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사울을 기쁘게 한다면, 하야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왕, 아기스 왕으로,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제 블레셋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는데 참여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참여해라. 다윗도요, 이 아기스의 말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 거절할 수 없을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 위해서 시글락성을 내어 주었거든요. 이제 시글락성에 거하게 되었거든요. 다윗도요, 이 아기스 왕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싸우란다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아기상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노렸어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인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허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왜? 아기상의 그 요청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스 왕이 시키는 대로 끌려왔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돌아갈래? 아닐까요? 나 돌아갈 거야. 그것이 간절해요. 왜?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 지금도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하나님 아셔서 그 다윗의 그 블레셋 방백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백들이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난처한 처지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셔요. 그렇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요. 지금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편에 섰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자리에 거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듣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은 버렸지만
다윗과는 함께 하셨어요. 왜요? 왜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 사울의 이야기하고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까? 그 다윗의 순종,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삶이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린다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어떻게 누려요? 사울은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